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지만 복음서가 4개입니다. 왜 4사람이 쓰게 하셨을까? 그렇죠? 물론 그 쓴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각자 그 삶의 특징에 맞도록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The Gospel of Son of Man. 인자입니다. 인자는 Son of Ma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뿐만 아니고 이 복음서를 듣는 청중도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납시스, see together, 같이 본다는 관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마태와 마가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도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청중은 누군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유대인의 색채가 없는 것이 적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썼던 공동체에 유대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었지만 아마도 헬라말을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시면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똑똑하기도 하겠지만 보는 관점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면 이방인들이 잘 수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은 게 있을 뿐만 아니고 이 구체적인 병명, 고창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렇죠? 의사로서만 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누가가 쓴 복음서에 보시면 이 관찰력으로 볼 때 예수님의 또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다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계셨던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남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두고 가기가 참 그러한 거죠. 못 믿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신 다음에 12제자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 성경에 좀 적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존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12명 가운데 기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이름, 사도 12명단의 이름에 나눈 것 외에는 거의 없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보았던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오늘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3명은 그 기록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는 하찮은 존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땠든 간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몬에 대해서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관점에서 보았던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4절이나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시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여기는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고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왜 가나안인을 붙였는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붙인 거죠. 시몬은 뭔가? 그 장세기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루벤에 이어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 시므온의 줄임말이 사이먼, 시몬입니다.
의미는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와 마가가 했던 가나안이 시몬이라는 것은 시몬이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캐나나이스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확실합니다. 젤럿이라고 나옵니다. 젤럿. 이 말은 히브리어의 젤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젤로. 이 젤로라는 단어에서 또 영어의 zeal, 그 다음 jealous, 욕심이 많은, 시기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뜨겁다, 열정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셀롯 땅 시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정 있는 뜨거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자들이나 당시의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이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그런 종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파가 네 파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페르시스,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밀려오는 외세에서 우리 고향을 지키자, 헬라 문화에서 히브리 것을 지키자고 했던 경건파가 바로 바리새파죠.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세두시즈, 사두개인입니다. 이들도 물론 율법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 천사라든가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바리새인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실권은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정식인 집단입니다. 회당을 잘 관리했으며 회당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사두개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은 바리새인보다 적지만 힘은 더 많이 쥐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물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떠나서 공동체로 지내자 해서 사막에서 공동체에 하나 지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구약에 많은 것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었다고 하는 사회사본이 있습니다. 사회사본. 이 사회사본을 에세네파가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파가 이 젤럿, 열심당이라는 것이죠. 이런 다른 종파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색깔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뭔가? 로마에 대해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반체제, 그 다음에 로마를 정복시켜서 자기 나라를 독립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열심당원인가?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는가? 이 사람들은 혹시나 잡히더라도 자기 가족들이 죽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해가 오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으로 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암살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약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든 자기 동족이든 로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서 빼앗고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요즘 얘기하면 극단에 치우쳤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적인 집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정부가 있어? 로마 정부 싫은 거죠. 그죠? 뒤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왜 너희가 다스리냐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목적으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은 악행들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이 로마 침해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다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이 나올 때까지 흐를 그 사이를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그게 400년 동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외세 칩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들을 보면 많죠. 그죠? 이집트가 있었죠. 아수르가 있었죠. 바벨론이 있었죠.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신약의 그 중간사에 나오는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리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AD 63년 폼페이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완전히
그리스를 이기고 유대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 끊임없이 얘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빨리 왜 메시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오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리더인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누굴 가장 비유하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모세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집트에서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 민족을 이끌어낸 것처럼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이 로마를 뒤엎고 우리를 이끌 리더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들은 좋게 얘기하면 애국주의라는 거죠. 애국주의. 좀 더 편협하게 하면 민족주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렇게 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네 번째 종파의 창시자는 갈릴리인 유다다. 이들은 자유를 신성시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바리새파와 일치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통치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다. 이들은 어떤 형태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친척이나 친구의 죽음도 개의치 않으며 두려움 때문에 인간을 주인으로 만드는 법이 없다. 그들의 확고부단 신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아울러 나는 그들에게 대한 나의 증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단지 내가 말한 내용이 어떤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의 단호함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했을까 두려울 뿐이다. 제국 내에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는 게이루스 플로로스 때였다. 행정장관이었던 그는 권위를 남용해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 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언급된 게이루스 플로로스라는 것은 반란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때 행정관이었습니다. 로마 행정관이었는데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폭동이 생겼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설립자인 갈릴리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유다가 젤럿 땅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되는 것이 이 세금 문제인데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이 세금을 한 인구조사가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시저입니다. 저 시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시저의 후임으로 등장한 사람이 아구스투스죠. 자기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이 아구스투스입니다. 이 아구스투스가 세금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갑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 걷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요즘 얘기하면 사이비, 섹트가 생긴 거죠. 추정한 무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셀럿 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독립한다는 그런 건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나 그들이 폭력적인 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리고 AD 66년부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유대를 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다 까그리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을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열심장원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 군인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심리로 그래 너희도 한번 죽여봐라. 어떻게 보면 관련이 별로 없는 선량한 유대 국민들이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의 흉폭함과 난폭성이 로마 정부에 아주 크게 달했다는 거죠. 보다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로마 정부에서 군인들을 파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파병된 군인이 6만 명입니다. 6만 명. 어마어마한 군인입니다. 그렇죠? 6만 명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싸그리 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망합니다. 남은 것은 오직 요즘 내가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고 있는 웨스트 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는 야, 이렇게 너무 위험한데 나 좀 타협 좀 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젤롯 당들이 저거는 로마하고 감히 타협해? 배신자야라고 그들 와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오는 로마인 때문에 두려워 떨고 안에서는 젤롯 당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면 따로 가는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에 사막지대에 있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든 간에 이 젤롯 땅들은 피난해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가서 간 곳이 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기록에 가면 960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그 높은 꼭대기에 가서 끝까지 저항했다고 얘기합니다. 4년 동안 버텼습니다. 4년 동안.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이제 흙을 계속 쌓아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젤롯 땅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로마 저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 있냐? 우리 스스로 자살하자. 그래서 가장이 자식들 먼저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고 960명이 다 죽었는데 4명, 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인 하나, 노파 하나, 애들 4명이 마지막에 살아남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증언들이 전해졌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젤롯 땅이었다는 거죠. 시몬이 그런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잘 알 수 없지만 한 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 보시면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11번째와 12번째로 이 시몬과 나옵니다. 시몬하고 짝이 나온 게 누군가?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이 짝이 됐을까? 왜 두 사람을 마지막에 같이 묶어놨을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도 열심 당원이었거나 어쨌거나 그와 비슷하게 연결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시몬과 가룟 유다가 한 짝이 돼서 갔을 거라고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살리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대하며 따라갔다는 것이죠.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면 뭐가 할 것 같아. 로마를 뒤엎고 동시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과 행함을 보시고 야, 이분이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완전히 제자로 거듭난 것이죠. 그처럼 비슷했던 가룟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철치 고월, 그 다음 주일에 예배 삼수하는 것이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변화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다 회심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만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한조가 돼서 같이 갔을지는 모르지만 시몬과 가룟 유다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 볼 겁니다. 그죠? 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 나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잘 돼야 내가 돈도 좀 벌고 좀 높이 올라갈 텐데 너무나 쉽게 잡히고 무익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가서 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노예 몸값밖에 안 되는 은 30 받고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래서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가르치다 보다가 이 시몬이 더 큰 꿈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유다는 그냥 어차피 돈, 자기 좀 더 위치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시몬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위대한 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몬이 가장 먼저 더 예수님을 배반해야 될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변화됐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다와 같이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악랄했던 사람인 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근데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런 죄인도 쓸 수 있고 살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시몬이 열심당원 아닙니까? 그죠? 로마에 붙어 사는 사람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약탈하거나 죽여했던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보니까 그 12명 안에 자기 왼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태죠, 마태.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 아닙니까? 그죠? 로마와 혈탁해서 로마에 돈을 벌어주고 자기도 돈을 버는 저 세리, 마태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나면서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얄궂은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두 사람이 원수가 딱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간의 갈등을 모르셨겠습니까?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뭘 주시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34절, 35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갈등이 있는 거 알죠? 그렇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갈등이 있죠. 왜 쟤들만 3명 다 알고 우리는 뭐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가장 심했던 이 시몬과 마태의 갈등, 사랑하라고 붙어주신 거죠. 이건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렇죠? 가르쳐도 깨지지 못한 거죠. 시몬의 기록도 지난번에 봤던 알페의 아들 야고보처럼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내왔던, 내가 했던 그런 과격했던 운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편협했던 것인지 깨달았다는 거죠, 시몬이. 그래서 180도로 바뀌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마지막 일생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초기의 문서에 의하면 그가 북쪽으로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북쪽에 올라가서 흑해, 소아시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다음 북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페르시아인데 거기서 잡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왜 잡혔는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옆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이방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이방신을 오랫동안 섬겼던 이교도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잡아다는 거죠. 잡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그를 나무에다가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타구니에서부터 머리까지 반으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몬하면 이 톱이 같이 붙어있는 성화 그림들이 꽤 많습니다. 시몬 한때는 정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편협한 민족주의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온갖 폭력과 살인까지 하셨던 그 시몬,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분명히 나라를 전복하겠다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잘못된 열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부르시고 그 열정을 원래 좋은 방향으로 바꿔줬더니, 그렇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에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이죠.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편견 깨뜨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바뀌면요, 쉽게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을 딱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그렇죠? 편견 가지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몬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 계속 지속하는 게 쉽습니까? 처음 사랑이 지속될 수 있으면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식으니까 문제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마지막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처방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처음 열정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떨어졌는지 회고해서 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사랑을 회고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시몬은 그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이 바로 뺏기니까 복음을 대한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 이름밖에 나왔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줄밖에 나왔지 않습니다. 가난한 시몬, 셀로디는 시몬. 그런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잘했기 때문에, 가문도 있고 착했기 때문에 주님께 부름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피오 애들 야고보, 세리였던 마태, 이 시몬,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죠. 그때도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거죠. 나 같은 살인자, 나 같은 매국노 부르시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걸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교만해집니까? 내가 이만하면, 내가 남들보다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은 과거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면 고백하면 누구든지 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삶이 필요한 것이죠.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부를 수 있고 젊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준비된 삶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언제 순식간에 오시더라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별 볼 없이 나오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편협한 것, 나의 편견이 있다면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마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우리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